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점점 약하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질이 바뀌어진 거죠. 변질된 사랑. 마음이 이미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기록하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부들이 많으신데 싱글들은 예외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릴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나가서 부탁도 하지 않는데 약을 지어 와가지고 여기 약 지어 왔어, 빨리 먹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금 살다 보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약을 지어 와야 되는데 말로 끝내는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너무나 그 말에 쉽게 감동을 받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감기가 걸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권태기에 접어들면 기침하지 마, 콧물 흘리지 마, 음식에 들어가잖아, 잘못하면 내가 옮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년에 가면 아까 너가 입댄 컵이 어떤 컵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남자의 변심인데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하나일 때 감기 걸린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죠. 약 드세요. 애 둘 낳았을 때 모습입니다. 밤새 술 푸고 줄 담배 피우는데 안 아픈 게 용하지. 애가 새 생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콧물이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왜 그렇게 될까요? 많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 불행한 가정, 이미 죽은 가정, 깨진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서약할 때는 그렇게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약한 거 가지고 따지다가 조금 있다가는 아예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고 이제는 그 서약한 문서까지 다 찢어내버리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혼합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100% 사랑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 100%를 드리다가 점점 애누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처음 사랑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100%가 99%가 되고, 그게 90%가 되고 80%가 되고 50%가 되고, 이제는 절반도 되지 못하고 점점 여러분 쓰는, 우리가 늘 사용하면 우리의 핸드폰의 배터리 그 빗금이 하나 내려와서 이제는 15%, 10% 나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방전이 곧 임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 방전되고 났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방전된 상태인데, 그 방전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버겁고 힘이 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건요, 우리 이제 한 중간쯤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불불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남왕국 유다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혼합주의 신앙 이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 역시 망하고 마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계에 있는 한 왕을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시고 역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아니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대평가가 뭔지 알죠? 1등, 2등, 3등, 4등 비교해가지고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는 거죠. 60점이라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59점, 58점 이렇게 되면 60점은 겨우 낙제를 면하는 수준인데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60점도 이루지 못하고 이미 낙제 점수인 59점인데도 내가 1등이다, 남들보다는 낫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체 기준이 자꾸 떨어지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그 중에 나는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기준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성전에서 일어났던 헌금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오셔서 성전 교회에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헌금을 드렸는데, 먼저는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양을, 그 엄청난 양을 자랑하면서 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푼, 최소의 동전이에요. 호주로 치면 5센트가 제일 작은 동전이죠. 5센트 동전 2개, 가장 작은 동전 2개, 딸랑 소리 나게 넣죠.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사실 우리는 소리 안 나는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2개가 들어가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아마 감추면서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부자가 드린 많은 돈하고 이 과부가 드린 동전 2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달리 주님은 오늘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셨습니까? 그의 가진 재산 중에, 생활비 중에 얼마를 드렸느냐. 그 2푼이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과부는 100점을 받은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100%를 드린 거예요. 부자들은 그거 드려도 자기 삶에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20점, 30점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 변화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다음에 그에게 요구하신 게, 너 전능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거 있다. 너 지금 99세 되어가지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나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그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해서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거 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눈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뭐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신명기를 묵상했는데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그 땅을 지배하는 삶, 그 땅에서 복받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명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구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하고 싶어도 완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이 잘못된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요. 구약에 있는 그 엄청난 경험을 보면서, 야,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기에 다행이다. 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저거 안 지키게 되니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냐 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완전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제 필요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완전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는 그 성품과 삶의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충전의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름받았을 때에 제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깝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10%, 20%, 30%, 여러분, 충전기에 우리의 핸드폰을 꼽았을 때에 그 무한 충전할 수 있는 그 자원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충전되어져서 99를 넘고 나중에 100%. 여러분, 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그렇습니다. 충전 중에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있습니다. 충전이 다 되고 나면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세요? 충전할 필요가 없이 계속 충전 상태에 놓아두고 쓰면 100%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그 충전기에서 코드를 뽑는 순간 쓰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99, 98, 97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그것은 전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샬렘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평강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있으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평안이 깨지고 언제 전쟁이 시작되고 패배하기 시작하느냐?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샬렘의 상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에서 떠났을 때에 화평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뒤섞어 놓은 혼합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 칵테일입니다. 영적인 혼합. 이게 세상에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최상품에다가 원래 그래야 되는 그 물건에다가 저지를 같이 섞어가지고 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평가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근데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베델가 다 세웠던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신이었어요. 수입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놓았던, 베델과 단에 세워놨던 금송아지는 제사장들이 섬겼고 절기도 있으면서 남왕국 유다와 차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섬겼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면 안 돼요. 근데 정면으로 이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섬길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 그 방향을 첨가시킨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시편 106편 34절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6절에서 발견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러분, 이것은 바람 피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아녀자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는 집을 나가가지고 몸 팔아서 돈 버는 창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가 유다 백성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진단하십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100% 은이 아니라 거기에 온갖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섞여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상행위를 가르쳐요. 그게 그들의 영적 모습이에요. 순도가 다 떨어진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100% 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은에는 찌꺼기가 섞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에 다른 물을 섞어 넣으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도, 농사하지 않고도 쉽게 이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행하던 상행위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다음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한국, 북한국 가릴 것 없이 계속 전쟁에 시달리게 하시고 결국은 외국의 군대에서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이 혼합된 것을 다시 정화시키는 과정이라. 그 혼합된 걸 다 찌꺼기 걸러내듯이, 그 불순물 다 제거하듯이 다 걸러내시고 용광로 속에 다시 집어넣으셔가지고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정금, 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로 그들을 빚어내시는 과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에 남은 부분들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인데, 자기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100%의 은으로, 100%의 포도주로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원래 그런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주실 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을 때 이런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 것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꼭 이런 마음으로 계속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애누리 하면 되지 않겠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 호주 땅인데 우리 이제 잘 살게 됐는데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다드리며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 어느새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준들을 하나님 하시는 온전한 마음에서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작업밖에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나름대로 정직하면 이게 진심이에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행했어요, 나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의 진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으며, 또 한 가지 기준 말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걸 온전함의 기준으로 보셨는데,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딴 게 아니라 산당을 제거했느냐 아니에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산당은 제거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 전심으로 영적 개혁 작업을 할 때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했고 요시야가 제거했습니다. 아사도 처음에는 제거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허락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산당이에요. 이 산당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까지 나가서 섬기기 힘드니까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다가 산 위에 다른 이방신 섬기듯이 우상은 안 들여놨어요.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도 세웠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편리주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묵인하셨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찾아간 것도 어디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아니었어요. 산당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성전 세워진 다음에는 다 제거해야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편의주의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꼭 기도해요.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느냐? 그거 과거에도 해왔는데, 그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빛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던 걸 계속 이제는 아침에 왔는데도 저녁에 하던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환하게 비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어두울 때 촛불 들고 그 촛불을 통해서 빛을 공급받았는데, 태양이 떴는데도 촛불 들고 뭔가를 비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산당을 끊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아마샤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왕을 죽인 자는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 죽이면 안 된다. 연좌제를 하나님 금지하고 계세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받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받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 죽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그 계명은 순종하는데 다른 계명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11조는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남에게 줘야 될 돈은 안 주고 떼먹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술은 안 마시는데 돈에 대한 탐욕은 한없이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는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자녀들 돌보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반쪽신앙이에요. 아마샤가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잘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열왕기 상하를 쭉 묵상하시니 알아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솔로몬을 평가하시고 그 뒤에 유다의 왕들을 다 평가하세요.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이 없으니까 변심하게 돼요. 어떻게 변심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에돔 사람과 싸우러 갔습니다.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빼앗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흉내만 냈는데. 어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울면서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하나님 걱정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병거 이제는 50개밖에 안 나고 마병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 가시면 나 이제 왕노릇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신용만 내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걸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케이 통과 지켜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은혜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뭐가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전심이 없으니까 그 승리가 있은 다음에 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에돔을 이기고 와서 누구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떤 일 하고 나서요, 교만에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 할 때는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다른 일을 벌여요. 정확하게 그것이 변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사사건건 묻고 말씀대로 들여다보면 이게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지 이렇게 따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사건건 매달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변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떨어지는 원이에요. 여러분, 요아스가 악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이 교만을 보고 있어요. 충고하고 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충고했어요. 여러분, 악한 남쪽의 왕이 지금 이걸 보고 당신 교만해졌다고 충고하고 있는데 정작 교만한 그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교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나를 교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은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는 말 들으면 내가 무슨 이건 교만의 분명한 증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면 그래, 저 교만한 사람입니다.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충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이게 변심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인 줄 알고 승리한 다음에도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면 다 한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심이 없고 온전함이 없을 때에 여러분, 에돔을 이겼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늘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는 걸 보여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엔 또 딴 거 찾아서 가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찾을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우리가 딴 거 하고 있으면 그때 나타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주십니까?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너 또 왔더라.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전심으로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있고 패배가 있게 되는 거죠. 요아스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요아스가 말년에 전쟁하기 싫었어요. 동족끼리 싸우기 싫었어요. 그런데 부득부득 싸우겠다고 해서 완전히 망한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개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묵상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꼴을 그대로 당해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반역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떤 상태입니까? 그도 역시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나와요. 열왕기하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의 위가 끊어지지 않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울에게 한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 인생 막대기로 징계는 하겠지만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완전히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는 거, 후손이 안 끊어지고 왕이 된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위를 이어가십니다.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혼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면서 언젠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때 다윗 왕조는 끊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전심으로 행하시고 전심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 진짜 다윗의 후손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를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남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만나는가에 따라 백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왕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심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거역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해요.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완전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마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그때가 최고가 아니라고요. 그때 100점 주셨는데 실제로 시험 보면 맨날 빵점 받았다고요. 낙지 안 시키고 계속 학교 다니게 하시는데 뭘 기대하십니까? 처음 아예 100점 막여 놓으시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100점 되는 그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공부시키신다. 그런데 낙제할 염려가 없는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100점으로 졸업할 거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런데 학교는 계속 나와야 돼. 100점짜리인데 내가 이 성적으로 졸업할 수는 없지, 이거로 끝낼 수는 없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온전케 하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은 충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온전하다 하는 그게 충만하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권하고 있는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 안에 있는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수준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에게 방 하나 겨우 맡겨드리면서 이 방에만 계십시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집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모든 집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말씀이 말씀되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주님과 같은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여러분, 날마다 이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인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서는 이길 힘이 없는 줄 알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 여러분, 그 주님 다시 붙잡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같은 이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내리막은 없어야 합니다. 잠시 굴곡은 있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 예수님처럼 되는 그 자리. 그런데 세상에 가서 온갖 죄와 타협하고 세상께 다 마음의 생각에 들어와 있고 삶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 충만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훈련 열심히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지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훈련 받을 때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훈련 기간 딱 끝나고 면 원점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훈련 가지고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세상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남편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부모님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자녀를 돌볼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고객을 대할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직원 대할 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온전함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온전하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온전함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